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말씀 에스더서를 오픈하면서요 한 4주 정도 에스더 말씀을 나눌 겁니다. 9장에 걸쳐서 있는 말씀인데 4주 만에 나누려면 좀 분량을, 제가 범위를 좀 넓게 잡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먼저 부탁드리는 것은 에스더 말씀을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좀 읽어오십시오. 에스더 말씀은 막 교리적인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유대 역사 가운데 아주 소설 같은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몇 번만 읽어도 금세 이해가 쉽게 되는, 그래서 이 에스더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터부시되는, 너무 그냥 가볍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에스더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아주 소중한 보석 같은 말씀이고, 그 당시 에스라나 느헤미야라는 이런 포로기에 그 중간에 이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 그 민족의 삶을 어떻게 가꾸어 가시는가를 참 섬광처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처 별이 되다, 이런 타이틀로 이제 에스더 말씀을 나눌 텐데요. 좀 소설 같죠, 에세이 같죠. 상처 별이 되다. 이게 이제 서양에 있는 격언입니다. 격언. 상처가 별이 되는 겁니다. 아무거나 별이 되고 강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약점, 우리 안에 있는 상처, 그걸 하나님이 빚어가셔서 별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요 우리가 기피할 것만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안에 상처가 누구나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상처를 다 갖고 계세요. 그렇죠? 성도님들이 지금 저를 째려보는 눈을 보면 다 도끼가 있어요. 상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애들도 상처가 있어요, 심지어. 근데 이 상처가 있는 거를 우리가 부정할 이유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상처를 잘 다루면 별이 돼요. 그러나 상처를 잘못 다루면요 독이 돼요. 독이. 우리의 육신, 아무리 작은 상처도 방치, 잘못된 약을 투약하거나 그러면 몸에 큰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하나님은 이 상처를 우리 이 시대, 우리 성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다 상처가 있거든요. 뭐 울분, 분노, 말 못할 사정, 속사정, 마음에 감추어 놓고 있는 수많은 마음의 흔적들이 있는데, 그 흔적들을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만 살 일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통해서 별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개가 모래알을 품고 있어요. 오랜 세월 그 야들야들한 조갯살로 이 단단한 모래알을 품고 있으면 나중에 그게 뭐가 돼요? 진주가 되잖아요. 근데 다 진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잘 다뤄져야 해요. 물고기 가운데 맹독을 뿜는 고기가 있는데, 제가 표정으로 해볼 테니까 뭔지 알아맞혀 보세요. 뭡니까? 보고. 금세 알아맞히시네요. 제가 설교보다 표정으로 해야 더 좋은가 봐요. 보고는 독을 갖고 있는데, 이 독을 갖고 있는 고기도 누구의 손에? 보고 전문 요리사들이 있어요. 그들의 손에 들어가면 그 독을 가진 고기가요 최고급 요리가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독이 있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구 손에 어떻게 다루어지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성경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감추지 않아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망가짐, 우리의 실패, 성경이 그걸 다 그냥 덮어놓고 없는 셈 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이미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이걸 여실히 보여주면서도 성경은 그런데도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 66권이요 그 상처와 망가지고 실패한 인간을 다룬 스토리, 66개의 스토리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요 그 상처와 망가진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냐에 따라 영화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되었다. 이걸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다루시는 아주 전문가예요. 전문가. 에스더 말씀은 그런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죠. 이 에스더라는 인물 자체가 참 신비로운, 진짜 흥미진진한 인물인데, 이게 이제 페르시아어입니다. 에스더가 바사라고 성경에서 나오곤 학명으로는 페르시아 그러는데, 이게 이제 에스테르라는 단어인데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 에스더가 별이에요. 별. 에스더가 별 같은 사람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에스테는요 포로예요.
출신 자체가 죽을 사람이에요. 먼지 같은 사람이에요. 어디 어느 한날 한시에 죽어도요 아무도 신경 안 쓸 그런 천박한 여인인데요, 이 여인을 하나님이요 다루고 다루시더니 민족을 구원하고 궁창에 빛난 별처럼 그때 당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 상처, 가정, 어려움을 잘 다루어서 하나님의 별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 가운데요 상처를 다루세요. 감춰진. 그런데 사람은 이상해요. 이 상처를 감추고 싶어요. 왜요? 아프니까, 두려우니까, 그걸 직면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덮어버리는 거예요. 없는 셈 치고 딴 데다 신경 쓰고 다른 데 분주하고 이렇게 상처를 잊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로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요. 안에 골마 있을 뿐이죠. 그게 어느 순간 터지면요 이전의 삶이 부정될 만큼 쑥 무너져 내리는 게 우리의 삶 이미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은 거기다가 덧대놓고 아닌 것처럼 치장하고 더 많은 것들로 자기 겉모습을 가꾸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에스더가 딱 그려진 거예요. 이 속 사람은 치졸하기 짝이 없는데 얼마나 겉으로는 허세를 아닌 것처럼 과장하고 있는지 그 당시 사회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요 진짜 불필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장을 소개해 놓는 이유는, 제가 1장을 이제 오늘 에스더 말씀을 나누는 배경으로 오늘은 말씀을 한 가지 정도만 전할 텐데, 이 페르시아 나라의 사회에 대해서 지금 1장은 그려놓고 있어요.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 그들의 속으로 들어가 보면 진짜 쉽게 무너지고 쉽게 시험받고 쉽게 붕괴되는 사람들인데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해요. 화려해요. 그 페르시아의 사회를 보십시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성도님들 성경을 읽어오셨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꼭 읽어오시기를 바라고, 오늘 안 읽어오셨으니까 제가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친절하게 한 절 다 보면서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밥 굶을 준비하시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너무 늦으면 그냥 알아서 식사하러 가셔요. 제 눈에만 띄지 않게. 제가 눈에 띄면 저 상처받거든요.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인가 참 이 에스더서가 참 흥미진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안 읽으셨지만 제가 어떤 말을 강조해서 할 때 우와 감탄사를 내뱉으면 성도님들은 읽은 것처럼 돼요. 남들이 읽었다고 할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와,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고 그거 말고요. 우와. 시작. 그렇죠. 잘하셨어요. 보십시오. 1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우와. 좀 부족하긴 한데 봐드릴게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정확하게 행정구역으로 따지면요 5개 총독부예요. 5개라고 말하면 되는데 일부러 과장 허세를 부르며 127지방. 4절 보세요. 4절.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여러 날 곧 180일. 우와. 180일이면 몇 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이라 하면 되지. 일부러 180일 엄청 뻥튀기 해가지고요. 그러면서 6절. 백색, 농색, 청색 휘장을 4색 가는 배 줄로 대리석, 기둥, 은 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우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우리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뭘 깔았는지, 뭐 백석, 운모석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도 관심이 없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나라다, 이런 걸 깔았다. 막 외모로요 뭔가 치장하고 이렇게 과장하고 싶은. 게다가 7절 보세요.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우와, 갈수록 적어지네요. 다시. 한이 없으며. 우와, 끝이 없어요. 끝이.
8절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었더라. 우와, 어마어마하구나. 페르시아가 진짜 엄청난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웅대하고 진짜 엄청난 나라구나. 이걸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야, 이런 나라 누구나 살고 싶고, 그리고 막 잔치를 180일, 그것도 끝나자마자 7일을 더하고 여자들끼리 또 잔치를 벌이고. 그런데요, 저자는 이 배경을 설명하면서 뭘 말하고 싶으냐면, 이건 하나의 어떤 그림, 밑그림이고요, 그 안에 이 사람들의 진짜 속모습은 어떤가, 이걸 완전히 반대로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웅장하게 그리고서 이후에는 그 페르시아가 속은 진짜 치졸하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대조시켜서 어떤 나라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저자가 말하고 싶은 10절을 보세요. 10절. 제7일에 왕이 뭐가 일어나요? 주흥이 뭡니까? 술 먹고 이제 주사를 부리는 거예요. 왕이, 그 위대한 왕도요, 주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이제 휘청휘청하면서 거기서 소개하는 인물들을 보세요. 자, 어전 시작.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얼마나 이게 저자의 참 예리한 눈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휘황찬란한 나라에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7명의 대표 인물이 누구냐면 넷이, 아니 소개할 사람이 없어서 넷이 예이, 이런 넷이를, 아니 나라가 이딴만한데 그렇게 웅장한 나라에 고작 소개한다고 소개해 놓은 이름 넷이들, 이 넷이들 이름 우린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 나라의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꼬집어. 넷 이름 보세요.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무흐만, 비스다, 빅다, 박다, 이런 넷이들. 이게 저자의 명쾌한 시선입니다. 시선. 엄청 괜찮아 보이죠?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그 속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요, 이들이 갖고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속이 탈릴 대로 탈렸어요.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11절을 보세요. 왕후 와수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왕이요, 갑자기 주사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왕비를 부른 겁니다. 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왕이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의미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왕후 오라고 했는데 와수디가 싫어가지고 콧방귀 끼고 안 가버렸어요. 이건 성경에서 왜 안 갔는지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는 여자들이 가장 잘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 왜 여자가 남편이 부르는데 안 갔을까요? 제가 4가지 기호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귀찮아서. 두 번째, 피곤해서. 세 번째, 기도하고 있어서. 이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서. 뭡니까? 그렇죠, 네 번째예요. 성도님도 그러시나 봐요?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요. 꼴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요. 이게 뭐 어딘가 모르게 뒤틀려 있어요. 안 갑니다. 그랬더니 진짜 오늘 말씀의 포인트고 결정적인 페르시아의 진짜 모습, 12절 보십시오. 오늘 읽은 12절 같이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이게 포인트예요. 그 왕후 와스디가 따르기를 싫어하니까 왕이 진노하여 마음이 어때요? 불붙는 거. 마음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마음이 막 노발대발, 마음을 통제를 못해요. 마음이 막 찌그러지고 안절부절하고 우왕좌왕하고. 아니 지금까지 1절에서 8절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인데요, 127지방으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면 뭔지도 모르는 돌을 잔뜩 깔아놓고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확대하고 과장되었던, 한이 없고 마음대로 해도 관용이 넘쳤던 그런 나라에서,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허우대는 멀쩡한데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데 딱 한 가지, 아니 그 아내하고 뒤틀린 거 이걸 못 참아가지고 마음이 막 썩어 들어가고 마음을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대단한 나라 이면에 이 왕이, 그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치명적인 속 사람의 상처, 아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눈에 보이는 여러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은 멀쩡하고 많은데 자기 속사람에 있는 상처와 아픔, 치명적인 오류들은 그냥 덮어놓고 외적인 모습으로 다 덧대놓고 괜찮은 것처럼, 그런데 어딘가 마음이 뒤틀리면 금세 찌그러져가지고 마음이 불붙듯 어쩔 줄 몰라서 무너져버리는 오늘날 성도들. 이게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게 에스더서 저자의 의도예요, 의도. 이런 풍자적인 내용을 왜 담아놨는가? 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겁니까? 네, 허우대는 굉장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정작 그러다 보니 우리 속 안에 진짜 진 면목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짜 별처럼 빚어가실 때 우리의 외모나 삶의 여건들이 아니라요, 내 중심에 있는 사람을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속 상처를 때로는 뒤집어 내시기도 합니다. 그걸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의 왕이 자기 속사람은 완전히 덮어놓고 그것도 모른 채 허우대만 이렇게 굉장한 것처럼 보이니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정말로 적시적절하죠. 에스더서는 놀랍게도요, 단어가 30회 이상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잔치라는 단어. 잔치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잔치예요. 그 수많은 잔치가 있는데 이 잔치 때문에 사람들이 붕붕 떠서 사는데, 잔치의 연장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문난 잔치에 뭐가 없어요? 소문난 잔치에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어요. 잔치가 그렇게 30회 이상 등장하는데도 먹을 게 없어요. 속빈 강정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시대 그 사람들의 모습 자체가 속빈 강정, 겉으로 보이는 걸로는 때우지만 정작 그들 안에는 들여다볼 기회가 없어요. 성도님들, 요즘 삶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많이 우왕좌왕하고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진 것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건들이 굉장히 분주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들여다볼 겨를이 얼마나 충분히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바쁘고 분주해가지고 계속 외적인 삶에만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진짜 무서운 상처는 뭔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상처는 무섭지 않아요. 그건 약 발라보면 되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 머릿속에 피가 뇌 출혈을 났을 때 이런 게 진짜 무서운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 하나님은요,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그걸 다루지 않고서는요, 아무리 겉은 멀쩡해도요, 결국 언젠가 한번 딱 그 안에 망가져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시대가, 그들의 사는 시대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진짜 내면의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런 상처는 못 봐요. 진짜 명의, 진짜 의사는요, 깊은 상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의사입니다. 그냥 옆에 있는 상처 간간히 발라줘가지고 약으로 대충 떼어주는 상처는, 그런 의사는 돌팔이 아닙니까? 돌팔이. 근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은 진짜 명의시죠. 예수님은 진짜 치료자시죠. 그 의미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내면의 깊숙한 상처를 들여다보세요. 그걸 만지고 다루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덮어놓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요즘 보세요. 우리 주변에 분노장애,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멀쩡해 보이거든요, 그 사람. 전혀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큰 사고를 쳐요. 왜요?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웃집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요, 큰 범죄를 범해요. 왜요? 네, 깊은 곳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분 어떻습니까?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마음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분노, 울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나도 튀어나오는 이런 내 감정의 메마름 가운데 튀어나오는 이런 수많은 도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때로 삶 가운데 보입니까? 요즘에는 운전하기가 너무나 무서워요. 왜냐하면 보복 운전이, 운전할 때 진짜 이건 이제 무섭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많이 지방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요, 보복 운전이, 저도 웬만해서는 운전에서 지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선도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어가지고요, 모든 차선에서 제가 가장 앞서갑니다. 뒤에 저를 따라오라는 거죠.
그런데요, 저를 앞서서 앞에서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 언젠가는요, 티코를 타고 저희 형들하고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한 10년 전인가. 티코 얼마나 겸손한 차입니까? 근데 고속도로 1차선을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요, 갑자기 그랜저가, 어마어마한 그랜저 뒤에서 빠빠빠빠빵 누르면서 비키라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비켜주려고 하는데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 얼른 앞자리 우리 앞을 쑥 들어오면서 보복 운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막 달리다가 급정거해버려요. 너무 무서웠어요. 제 마음에 막 화가 일어나죠. 울분이 막 복수해주고 싶은데 제 차는 겸손한 차거든요. 복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속만 썩어 들어가는 거죠. 제천에서 목회하시는 제 친구 목사님, 정 목사님이요, 이 4차로 교차로에 서 있는데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차가 안 가는 겁니다. 4, 5초 되도록. 그래서 뒤에서 빠방 눌렀어요. 근데 안 가는 겁니다. 속이 타가지고 빠방 눌렀어요. 그래도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이 내려갔어요. 내려서요, 그 앞차에 따지려고 갔는데요, 앞차에 유리문이 딱 열리는데 어깨에 용 문신이. 그리고 정 목사님이 으악!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속은 타는데 어쩔 수 없는.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자기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너무 분주해졌어요. 세상살이가 그래요. 페르시아 나라가 그걸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에스더서의 1장을 잘 이해해야 나머지 2장부터 9장까지를 이해하는데 아주 유익해요. 페르시아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 허우대는 멀쩡하고 과장되어 있고 허세를 부리고 뭔가 괜찮아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아낌이 없고 넉넉해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 아하수에로 왕은 하나 마음이 틀어진 것 때문에 마음이 불붙어내가지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결국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왕후 에스더를 폐위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아무것도 아닌 사건을 가지고 아내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국정감사를 열지 않습니까? 자기 부부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내랑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요, 저 아내랑 관계가 안 좋으니까 장님도 오늘 당회하셔서 해결하시죠.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침소봉대,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마음이 산란해지고 무너지는 그런 세상.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네, 온갖 일에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작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적인 일에 마음이 메말리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일이 끊어지게 만들어요. 자꾸 조급해요. 그거 안 하면 큰일 것 같아요. 거기에 먼저 마음을 써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마음이 계속 뺏겨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들, 에너지를 다 뺏기니까 남은 에너지와 시간이 없죠. 하나님 앞에 쏟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엔진에 연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고 확신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건강하게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요건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엔진으로만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자리가 없으면요, 우리는 얼마 못 가요. 반드시 가다가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나 많은 분주함에 뺏겨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분주하죠, 쫓기죠, 그거 안 할 거면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매어 달리죠. 근데 현실대로 뜻대로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또 상실감이 오죠. 자기 혼자 도태당한 것 같죠. 상처가 깊어지죠. 자녀들, 부부관계, 가정, 사업장 뜻대로 안 되죠. 그러니 계속 세상 일에 분주해지면서 결국 우리의 영혼의 밑바닥은 점점 말라가고 마음이 고장나요. 마음이 정작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될 공급처에서 공급을 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 방치돼요. 제가 어느 날인가 우리 교회에 있는 프라이드라는 차가 있어요. 작은 승용차거든요. 프라이드 아시죠? 거기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수명이 거의 다 했는데, 제가 10여 년 전쯤에 급한 신방을 갑니다. 병원 신방을 막 급하게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프라이드가 가다가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기름 빨리 넣어주세요. 저 빨리 가야 됩니다. 기름을 빨리 넣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간지 1km도 지나지 않아서 프라이드가 멈춰버리고 시동이 꺼졌습니다. 다시 돌려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프라이드는요, 웬만해서는 휘발유인데 우리 교회 프라이드는 특이해가지고 경유를 넣어요. 경유를.
승용차인데 경유를 넣습니다. 그래서요, 주유소에 들어갔더니 주유소 직원이요,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바쁘다니까요, 승용차니까 당연히 휘발유 넣는 줄 알고 경유 차량인데 거기다 휘발유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런 엔진이 망가져 버렸죠. 엔진 다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단순히 그냥 자동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와 연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갈 수 있는 건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내 마음의 에너지를 자꾸 딴 데서 공급받아요. 급한 거, 당장 해결해야 될 거, 수많은 세상 사회의 분주함에 쫓겨서요,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는 고장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다시 시동을 걸려고 해도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그렇게 예배가 멈춰지고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요,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침체됐는데 자기가 침체된 것조차도 모르는 이들이 제법 많아요. 우리의 엘로가 바닥나 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페르시아가 그런 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얼마나 분주합니까? 우리 청년들, 자녀들, 수험생들, 진로를 앞둔 자녀들, 자기 혼자 도태당한 것 같아요. 남들은 다 그럴듯하게 가는데요, 자기 혼자 멈춰있는 거, 나만 멈춰있는 시간인 거죠. 괴롭죠, 분주하죠, 쫓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보다는요, 그저 세상의 많은 일들로 마음이 쫓기고요, 그걸로 채워갑니다. 젊은 우리 가정들과 부부들도 보십시오. 네,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지만요, 혼자서 육아하고 혼자서 돌보느라 자기 혼자 딱 인생이 멈춰버린 것 같아요. 젊을 때는 그래도 보란듯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인 것부터 자기 혼자 가정에 처박혀가지고 아무 자기에는 결과도 없고 그냥 외톨이 마냥 자기 혼자 그냥 도태당한 거, 혼자서 그렇게 뒤떨어진 사람 마냥 마음이 계속 위축되고 죽어가요. 우리 아버지도 어떻습니까? 네, 이제 너무나 일찍 찾아오는 은퇴, 돈벌이도 변변치 않죠. 위에서는 사라지라고 말하고 아래에서는 치고 올라오죠. 그리고 밖에서 인정 못 받고 그런 마음에 쫓기는 것 때문에 계속 영적으로는 고갈되어 가죠.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평생 뒷바라지, 부모님, 자녀, 남편, 또 병수발 들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러면서 몸도 망가졌는데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나에게 남은 게 없다는 이런 허탈감, 허무감,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요, 자녀들 다 떠나고 난 뒤에 빈집증후군 느끼고요, 외로움이 있고요, 갱년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몸은 완전히 아프고요. 그런데 누구도 나를 알아주거나 나를 위로해주거나 이런 나의 아군이 한 명도 없는 현실. 이게 가히 그냥 소설에서,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까?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 분주해서 그런 것조차 못 느끼는 정도라면, 우리는 진짜 통증도 못 느끼는 정도라면 우리는 진짜 많이 마음이 죽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이 그래요. 그렇게 우리를 메말차게 정말로 분주하게 만들어서 오늘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사기를 많이 당한대요. 기사를 보셨어요? 엊그제 나온 기사예요. 사기를 많이 당해요. 어떤 사기예요? 보이스피싱이요. 실제로 서울에 있는 70 몇 세 된 할머니는요, 가진 재산, 평생에 가진 재산이 1억 얼마인가 되는데요, 20분 만에 보이스피싱으로 1억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왜 날아갔느냐? 네, 금감원에서 전화 왔대요. 국세청이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화하느냐? 당신 자녀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서 지금 큰 일이 날 것 같으니까 빨리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이게 분명히 어머니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사기인 것 같다. 그런데 왜 그걸 알면서도 계속 같이 주고받으며 진행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서 나온 자기 자녀, 혹시라도 이게 사실이라면 내 자녀가 혹시 큰일 당할까봐, 내 자식이 혹시라도 망가질까봐요, 그거를 뿌리치지 못하고요,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20분 만에 1억이라는 돈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허무하죠, 허탈하죠. 세상이 그렇게 매몰차게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면 내 삶이 왜 나 혼자 이렇게 병든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제 아내는 지금 투병 중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위로해주고 옆에서 힘이 되어주려고 해도요, 아내 마음은 하루에도 수번씩 다운돼요. 뜻대로 안 돼요. 그렇게 힘을 주려고 해도요, 혼자서 아침에도요, 저녁에도요, 잠자리 들 때마다 이게 치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마음이요, 계속 눌려요. 부끄럽지만 저도 아내도 이제서야 성도님들이 당하는 고통을 그나마 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페르시아 시대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메말라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에는 이미 늦었고 끝났고, 그래서 내 마음에 상실감으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이들이 제법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더 말씀을 저는 왜 나누고 싶은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메말라 버린 이 상처들을 하나님은요 반드시 다루기를 원하세요. 이걸 다루어야, 이걸 하나님은 다룰 수 있는 전문가시거든요. 이걸 다루어야 우리 삶의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별처럼 빛나게 하십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목사지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마르고 아프고 고통당할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3년 정도 목회해 보니까요 제 에너지가 바닥납니다. 인간적으로 바닥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부정하고 싶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계속 속축쟁 눌러댑니다.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지쳤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가 현재 하루하루 버티는 시간들이 세상살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페르시아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허우대만 멀쩡한 사람처럼 분주하게 만들어 마음의 에너지를 바닥내놓고 온 동네방네 마음을 뺏기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연료를 차단시켜버린 채 메말라가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많고, 저를 비롯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여라도 코로나라는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처한 이들이 있다면,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처를 다루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연료를 제공하셔서 별로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분임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저는요 메마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메마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도 성도님도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늘 공급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속사람은요 그게 전부인데, 그 상한 마음 그냥 덮고 아닌 척하고 사는데, 북인도 지방에요 김원약 선교사님이 선교를 떠났어요. 단기 선교팀에 갔어요. 어느 날 감동이 됐어요. 그 북인도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러나 단기 선교팀이 단기 선교를 하면서요 그들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요청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받고 치료를 원하시는 분은 나오십시오. 그랬더니요 4명의 젊은이들이요 40대 중반의 아저씨를 침상에 메고 나오는 겁니다. 누구냐? 내 대장암 말기입니다.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단기 김원양 선교사님 너무 감동이 돼서요 이를 붙잡고 기도해 줍니다. 마을 사람들과 같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뭐요? 그 다음날 대장암 말기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장면을 보던 한켠에 있던 청년이요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요? 그 청년의 아버지는요 수년 전에 대장암 말기로 죽으셨거든요. 그 청년의 아버지는요 인도를 위해서 평생 기도해 왔거든요. 자기 삶이 없이 인도만을 위해서 헌신했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아버지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대장암 말기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 청년은요 그래도 아버지가 그렇게 헌신했으니까 이걸 상처로, 상함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덮어놓고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헌신했던 인도 땅을 보고 싶어서 왔던 거예요. 자기 안에 이런 상한 마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왜 저 사람을 살려주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나 기도할 때 저 사람을 살려주지 않더니,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데려가셨더니 왜 저 사람을 살려주는 겁니까? 이 상한 마음이요 쓴뿌리처럼 막 일어나오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했죠. 자기 안에는 그런 상처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그 현장을 본 순간 이 사람 마음에 이 쓴뿌리가, 그때 하나님이 수일을 기도하고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원망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그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아버지 없는 너를 내가 아버지 없는 인도로 보낸 이유는 아버지 없는 서름을 너만 알 수 있기 때문 아니겠냐. 이 한마디에 그 청년이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상함을 덮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상함을 직면하셔서
그의 상함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며, 그래서 그 청년이 받았던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과 4절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이사야 61장 1절 4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들으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다 말라버렸다고 생각했던 내 영혼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사 빨간 것이 누구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 상했던 마음을 끄집어내시고 회복하시며 그를 통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4절 말씀,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위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며, 밑바닥 난 현실, 분주한 현실에 쫓겨다니는 우리의 삶 무너지고 언젠가 끝나버릴 것 같은 우리의 이 아슬아슬한 삶, 그러나 그 삶을 밑바닥부터 다시 일으켜 세워 황폐한 땅을 다시 예배로 회복하고 일어나게 하고 성도들을 살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그저 상처를 덮기 위해 분주하며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함을 직면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그의 심령을 뜨겁게 하셔서 나는 말라버렸지만 하나님은 나의 심령을 태우셔서 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길을 갑니다. 놀랍게도 예레미야 20장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아하수에로 왕은 그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이 뒤틀려서 썩어가는데, 예레미야는 모든 상황이 끝났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불을 붙이세요. 불을 붙이세요. 하나님이 이제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끝난 것 같아요. 저는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밑바닥을 다 알고 계세요. 그의 상한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더 버틸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현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이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도 그렇게 세상 가운데 늘 떠밀려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걸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저 자신에게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히 성령께서 이 시간 누군가를 만지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말라버렸지만 하나님 나이대로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말라버렸지만 나이대로 마르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 성령으로 불 붙여 주십시오. 불 붙여 주셔서 제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을 하나님 다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 저희 무기력하게 세상에 떠밀려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다시 불태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그리워지고 예배가 뜨거워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내 상황은 다 끝난 것처럼, 그래서 무기력감에 빠져있던 나에게 하나님 다시 오셔서 이제는 내가 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타시며 내 마음에 심령에 불을 붙이셔서 저나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의 시간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꺼지지 않는 그 연료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려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위로를 전합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걸 덮고만 있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성도님들의 마음의 밑바닥을 들춰내시지만 그곳에 다시 불을 붙이셔서 우리의 상한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과의 만남의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